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내일 새벽에 이곳에서 뵙겠습니다. 김래원이라는 유명한 영화배우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영화를 제가 많이 좋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스터 소크라테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깡패예요. 건달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잡혀와가지고 웬 폐교에 갇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 날 잡아왔지? 그런데 갑자기 험상궂은 사람들이, 몸에 문신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수학책을 핍니다. 윤리책을 핍니다.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학교가 싫어가지고 뛰쳐나와서 깡패가 되었는데 갑자기 어느덧 자기를 끌고 와가지고 폐교에다 집어넣고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문신이 가득한 가운데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윤리교육을 시키고 수학교육을 시키고 한국사를 가르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이 김래원이라는 배우가요, 그 학교를 탈출하거나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잡혀와요. 그래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조직에서 그를 경찰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이유를 알고 그때서부터 태도가 달라집니다.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해요. 나 정말 해보고 싶었다고. 우리가 가는 인생의 방향에 의미를 알지 못하면 하루하루가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미를 알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계획을 안다고 하면 우리 삶에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고 내용이 있고 소망이 있고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희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깡패도요, 자기가 공부하는 목적이 뭔지 아니까 태도가 바뀌는데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자녀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갔었던 이유가 뭐죠? 기근을 견뎌낼 수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지금 나귀에는 양식이 가득 실려 있어요. 양식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왜 고민을 하게 됐느냐? 양식은 얻었지만 자기의 형제 중에 한 명, 시므온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에 양식을 얻었다라고 금이환영하면서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자기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지만 그 시므온이라는 형제가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아버지가 끼고 돌고 있거든요. 얘만큼은 절대로 다른 데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가 과잉보호하고 있는데 얘를 어떻게 데리고 오지? 아버지를 어떻게 상대하지? 이 답이 안 나와요. 그런 가운데 주막에 들려서 잠시 쉬고 있을 때 양식이 잘 있나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양식을 사기 위해서 지불한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그들은 겁이 덜컥 나고 혼이 날아가 버립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죄송합니다. 28절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의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을까? 신기하지 않아요? 꽁돈이 생겼는데 즐거워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요셉의 형들은요 돈에 굉장한 집착을 보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요셉에게 향한 것을 보고 그러면 아버지의 그 많은 권한이 요셉에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입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야, 죽이면 우리 손에 뭐 하나 건질 거 없으니까 차라리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애걸복걸하면서 살려달라는 그 요셉의 옆에서 돈을 세고 있었던 것이 형들입니다. 돈에 대해서 굉장한 집착을 가지고 있고 이 돈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있었던 것이 요셉의 형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양식도 있고 꽁돈도 생겼어요.
그러면 기뻐해야 될 텐데 근심하게 됩니다. 왜 그러면 이거는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에 자신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했었던 경우의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돌발적인 상황이에요. 꽁돈이 생겨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자기들이 무엇인가 함정에 빠지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꾸만 이런 시련을 주지? 양식을 사러 온 건데 우리 형제 하나가 잡히게 되었고 돌아오는 길에 돈이 그대로 있는 거 무언가 이것은 심상치 않은 일인데 겁이 납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사실요, 그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라고 요셉이 거기에다가 돈을 넣은 게 아니에요. 요셉이 왜 형들의 양식 주머니에 돈을 집어넣었을까요? 그것은 형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물론 오해를 할 수는 있어요. 요셉이 자세하게 내가 그 돈 다시 줄게. 너희들은 이 돈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보이고 애굽에 보니까 총리가 있는데 그 총리가 우리에게 굉장히 선대하면서 우리를 초대하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그들은 그러지 않아요. 이 의미를 몰라요. 왜 요셉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아직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그가 요셉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형들은 다시는 애굽으로 안 돌아와요. 요셉에게 했던 그 죄가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그것까지는 밝히지 않고 대신 그 형들이 자기가 준 미션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차원에서 선물로 준 겁니다. 그러나 힌트를 줬죠. 요셉의 힌트가 뭐죠? 18절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 애굽에서는 이 말을 하는 건 반역이에요.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는 신이 없어요. 그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자요, 우리의 구주시며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런데 애굽은요, 애굽의 왕 바로 파라오를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신으로서 섬깁니다. 물론 애굽에는 신이 그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신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파리를 신으로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메뚜기를, 나일강을, 그리고 또 소를 또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파라오도 인정하고 소도 신으로서 섬기고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다른 거는 신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녹을 먹는 그 공무원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바로를 상관으로서는 인정하지만 신으로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이 총리가 한 겁니다. 나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형들이 생각을 하겠죠. 야,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게 아닐까? 실제로 그들은요,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함을 감지하고 그들이 요셉에게 저질렀었던 죄를 떠올립니다. 우리가 예전에 요셉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느냐? 우리가 지금 그 핏값을 감당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을 했어요. 요셉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너희들과 함께 하려고 한다 라고 말을 했대. 이 형들은요, 그 하나님을 좀 더 깊게 생각하고 야곱에게, 자기들이 해석할 수 없는 이 문제는 야곱에게 자세히 말을 함으로써 야곱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누구죠? 그들의 아버지지만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라는 놀라운 승리의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에게 말을 하면 돼요. 혹시 아버지, 우리가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데 아버지는 하나님과 직접 씨름을 했고 하나님 앞에 이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니까 이것 좀 더 해석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세히 말하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지금 현재에서는 유일한 길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자세히 말을 해요. 29절 보면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요. 그래서 얘기를 보면 자기들이 그 총리를 만났고 시므온이 잡혀 들어갔고 그리고 그가 어떠한 이야기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했지만 정작 중요한 건 다 빼놨어요. 뭘 빼놓은 겁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랬다고 하면 야곱이요. 눈치가 빠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그곳에서 만났어? 이거 뭔가 식량에 관련된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구나. 가만. 예전에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요셉이 이 식량에 관련된 꿈을 꾼 적이 있잖아. 그럼 그것과 연결을 시킬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질 않아요. 물론 야곱이요. 요셉이 이야기할 때 화가 났지만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가요.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간직해 두었더라. 지금 아들들이 자세하게 얘기한다고 했지만 정작 중요한 말은 뺐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중요한 말이 빠졌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전에 요셉이 했던 말 중에 식량과 관련된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이미 그 집안의 계시의 말씀으로 전해졌으면 그거를 기억해야 되는데 야곱은요 말씀을 간직했지 말씀을 붙잡지는 않았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이끄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야곱은 말씀을 마음에 두었지만 붙들지는 않았어요. 반면에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인도함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던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그가 바로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가정에서는 아직 혼인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했다고 해서 부모님에게 굉장히 배척을 당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성경에는 마리아의 부모님에 대한 언급이 1도 안 나오거든요. 그가 출산할 때까지 자기가 받은 말씀을 그냥 붙들고 나아가는데 외로워요. 물론 남편도 처음에는 가만히 끊고자 했었지만 그에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해줬을 때 같이 말씀을 공유하는 사람으로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했지만 그래도 외로워요.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 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고 싶은데 외양간에서 아이를 낳고 먹이, 통에 아이를 뉘어놉니다. 어찌 보면 서러워요. 근데 이때 목자들이 옵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증언을 듣게 됩니다. 그때요 마리아가 아까 누가복음 2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야곱도 말씀을 간직했고 마리아도 말씀을 듣고 간직했지만 한편은 두려움에 떨면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겁을 냈고 다른 한 명은 하나님의 큰 위로를 갖고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지금 야곱이 어떻게 되죠?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무서워해요?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요. 솔직히 야곱은요 초대 강국이라고 하는 애굽의 총리를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렇다고 버티면은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또한 그러한 지혜도 없어요. 이 대기근을 어떻게 자기가 해결합니까? 그리고 애굽에 가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마지막 아들을 내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생각이 들어요. 혹시 내 아들이 거기에서까지 무슨 해코지를 당해가지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요셉을 잃었던 것처럼 베냐민까지 잃으면 나는 죽을 것 같다. 얘는 안 된다. 애굽을 상대하기도 못하고 가만히 있자니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근데 야곱은요 경험한 게 하나 있잖아요. 재난보다 더 끔찍한 그를 속이고 그를 노예 부리듯이 했었던 그 라반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건져줬잖아요. 쓰나미보다 더 공포스러웠었던 자기 형 에서 자기 죽이겠다고 막 칼 들고 400명 데리고 쫓아왔었을 때 그때 약복강에서 야곱이 했던 건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나에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에서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오히려 에서가
야곱에게 그 눈물이 없는 에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의 문제보다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큼을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지금 야곱이 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이 난간을 헤쳐나가지 못했을까요? 그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않았습니다. 과거의 신앙으로서만 멈춰 있었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신앙이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질 않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있어도 이 산들로 저 곳으로 옮길 수도 있다. 여기에서 겨자씨라는 건 작고 작은 거잖아요. 작은 것이 큰 일을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무리 작아도요. 겨자씨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가지고 많은 새들이 그 그늘 안에 쉴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겨자씨가 작은 것이 초점이라고 하면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있다고 하면 어떠한 난간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는요, 시간이 지나면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그때 그의 가장 아름다웠었던 믿음, 베델로 올라가자. 그때까지는 참 좋은데 이후에 그는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지를 않아요. 약속은 받았고 말씀은 마음에 간직했지만 붙들지 않았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야곱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이삭과 한 약속, 야곱과 한 약속,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등장할 때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줍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보호할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다운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지금까지 감당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을, 야곱의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이 대흉년에 대비하기 위해 먼저 20여 년 전에 애굽에 믿음 좋은 요셉을 심어놓고 있고 그 기근을 대비하게 만들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야곱의 가문을 살리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요셉이 그 아버지를 초대하는 겁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왜 베냐민이냐? 베냐민이 오면 야곱도 와요. 야곱이 오면 그 집안이 다 오는 거예요. 아직 흉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과정에서 지금 이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요셉이 좀 지혜를 발휘했던 거예요. 자기라고 먼저 이야기하면 형들이요, 이 요셉에게 한 짓이 있기 때문에 그를 믿을 수 없어서 다 도망갈 텐데 이 요셉이 지혜를 발휘해서 시므온을 하나 잡아놓고 데리고 오게 만듭니다. 만약에 야곱이 믿음이 있었다면, 정말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분 앞에 부르짖었다면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환란이 없고 기근이 있고 내 아들은 지금 잡혀 있습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요, 가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가라. 이 길은 너에게 재앙이 아니라 이 길에 갔을 때 내가 준비하고 예비한 이 기근 때 살기 위해서 내가 미리 역사한 그것을 만나게 되고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네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될 것이다. 지금 요셉은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선물까지 주면서 응원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혼이 나가버리고 두려움에 떨어서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느냐 주저앉고 있어요. 2024년 아무도 가본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써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우리에 대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역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2024년은 두려운 길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꽁돈이 생겨도 양식을 얻어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 의미를 찾지 못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써 나아가면요, 거기에서 예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또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기 위하여 역사하셨던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2024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 떨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일어나서 달려가면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맑은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왜? 그는 나의 목자시니까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폭풍우 가운데 제자들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들은 바다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큰 파도가 일어나니까 바다에 대한 그의 지식과 수영 실력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편안하게 주무시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주무셨을까요? 그 전날 너무나 피곤한 일들이 많아서 체력이 약해가지고 주무셨다? 아니요. 주님은 이 폭풍우 가운데서도 내가 가야 되는 이 길에 하나님이 함께하며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 배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믿기에 그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깨어나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죠? 제자들에게 바다를 먼저 꾸짖고 잠잠케 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믿음이 왜 없느냐? 풍랑하고 믿음이 무슨 상관일까 싶은데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풍랑이 휘몰아치는 이런 세상에서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다는 분명한 것을 안다고 하면 그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 우리가 두렵고 떠는 것은 폭풍이 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세상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상황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길에는요,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기에 왜 폭풍우가 온다고 호들갑 떠느냐? 이 배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진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뭐가 두려우냐?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다시는 볼 수 없었을 것 같은 그리운 얼굴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그분이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 있는 자에게 허락된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요, 야곱이요, 그나마 경험했었던 것들을 살리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는 그동안 하나님과 소원한 관계에 있었거든요.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해석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염려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0절, 그들이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였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니와 베냐민을 또 빼앗기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적어도요, 이 말씀을 듣는 광주 사람들은요,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혜택 타이거즈라는 이름으로 마지막에 한국 시리즈 우승했었던 것이 1997년입니다. 그때 최강 전력이었었죠. 근데 98년도에 혜태가 무너집니다.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우승팀이 왜 이렇습니까? 그때 했었던 김응용 감독의 그 명언 있잖아요. 동렬이도 없고 종범이도 없고. 그때 선동열하고 이종범이 다 이게 일본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경기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야곱이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요셉도 없고 시므온도 없고 베냐민은 또 빼앗기고. 빼앗기지 뭘 빼앗겨요. 아직 베냐민은 자기가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염려가 되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도 근심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요셉 살아있잖아요. 시므온이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시므온 지금 요셉의 보호 아래 멀쩡하게 살아있거든요. 베냐민도요. 없어진 거는 요셉도 시므온도
베냐민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사라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사실 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손해본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이 믿음이 없어지니까, 자기의 눈이 가리워지니까 괜한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준비됨의 초대를, 그가 너무나 사랑하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지금 오라고 하는데 가지도 못하고 근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나 그 들음에서 머물면 안 돼요. 그 들었던 그 말씀, 그 믿음의 시작을요, 하나님 안에서 결단함으로 그 말씀의 인도함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용기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한층 더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야곱은 누구보다도 귀한 이름을 가졌지만 그는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혹시 머무르고 이제 다 됐다 싶어서 더 이상 움직이기 싫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면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분과 함께하는 나의 인생에 펼쳐질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승리가 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요, 요한복음 8장 5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예수님의 말이에요. 너희는 알지 못하되, 여기서 알지라는 뜻은요, 기노스코라고 경험에서 학습을 통해 가지고 얻어지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학습한 적도 없기 때문에 너희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아노니. 여기에서 안다라는 말은요, 오이다라는 뜻으로서 직관적이에요. 진짜 예수님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니까 나는 안다. 그 하나님을 아느니 내 앞에 어떠한 환란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말을 하죠. 예수님, 이 가는 길에 죽음이 있다고 하면 내가 그거 뜯어 말릴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난 가야 된다. 환란이 있고 내가 이 길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아버지를 안다.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정말 그 아버지가 능력이 있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두렵지 않아요. 그 신실하신 아버지가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실 것이니까요. 2024년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심써 아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미 수많은 것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분의 은혜의 자리로, 그분이 역사하신 우리의 일터의 자리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곳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축복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초대한 그것을 믿음이 없어서 머뭇거리면서 근심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과 야곱의 형들을, 요셉의 형들을 답습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끝내 승리하시는,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준비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